뒷장에 있는데 서로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이루려 하시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연약함을 감당하신다, 연약함을 감당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첫 번째 사명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려고 하는 이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불현듯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적을 행했던,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였죠. 나병 환자가 맨 먼저 나타나서 병 고침을 얻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유력자들이 그 뒤를 둘러싸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예수를 쫓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죠? 백부장을 만납니다. 이 백부장을 만나면서 그 말씀 어귀에 뭐가 있었냐면 같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같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가진 힘의 방식과 예수님이 가진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만난 뒤에 오늘 그 다음 어디로 행적을 옮기냐? 바로 여기에요.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좀 능력이 되면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저기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네. 저는 좀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잖아요. 내가 힘이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힘이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유력자들, 더 힘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누구에게? 아픈 사람,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쪽으로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에게 나는 힘이 있다면, 예전에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힘이 있다면 나는 뭘 바꿀 거야, 어떤 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주로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똑같지 않아요? 힘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이 똑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면 그 힘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쓸 수 있는 힘조차도 사실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힘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건 뭐냐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힘을 얻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사건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훗날 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밑도 끝도 없이 베드로가 예수님! 이러고 쫓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래? 따라갈까? 이러고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이적들과 행적들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고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적 중에 하나란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사역이라는 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하잖아요. 이걸 미션이라고 해요. 선교. 근데 이 미션이라는 말은 이것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에도 워크라는 말 쓰지만 미션이라는 말도 써요. 목적과 과제, 어떤 목표가 있을 때, 특별한 사명이 부여될 때만 미션이 쓰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언어이지만 우리가 실상에 사용할 때는 목적이 분명할 때 이런 미션이라는 말 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미션이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분명한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치가 있어요. 그 능력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각 개인마다 능력이 다 다르죠.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도 다를 거예요. 어떤 애는 100원 있을 거고, 어떤 애는 500원 있을 거고, 어떤 애는 1000원, 만원, 5만원 있을지도 몰라요. 돈의 크기도, 키도 다 달라, 얼굴도 달라, 집안 배경, 많은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성경에서는요,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크고 작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이 있냐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곧 뭐에도 충성된다고 하는지 아세요? 큰 것에서도 똑같이 충성한대요.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충성할 줄 안대요. 그러니까 힘이 적은 사람도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힘이 커질 때도 마땅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과제와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냐면 죽으러 가면서 이 죽음이 누구를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가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미션이에요. 십자가의 길로 가서 결국 이루는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쫓아가는 거예요?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디라고요? 연약한 사람을 감당하는 거. 주변에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필요가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미션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미션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그 일에는 단지 나는 구원받아 이런 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에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에는 미션이 있다는 거죠. 그 미션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건과 자격 없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독교가 많이 불신을 얻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모임 있잖아요. 더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 알리지 않아서? 아니에요. 알려봐야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와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왔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여기 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 필요가 느껴져. 하게 만드는 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어서요. 가끔 교회에서 그런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러 나오지 사람 보러 나오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죠? 사람. 그럼 교회 오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나. 우리.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보고 오는 게 맞아요? 사람 보고 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참고 견디죠? 억울하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왜 견뎌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뭔지 알죠? 여기 연애해본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그죠? 마음도 쓰고. 이거 뭐예요? 희생과 헌신이잖아. 사랑의 기초는 뭐예요? 희생과 헌신이야. 상대가 이 사람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내게 있는지를 알면 이만큼 나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예요. 희생과 헌신. 희생과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 누군가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려면 두 가지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희생할 각오. 또 하나는 헌신할 각오. 여러분,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 알아요? 그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가요.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근심해서 돌아가요. 근데 그 앞선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근심하여 돌아가요. 왜 돌아갔을까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걸 주라고 하니까, 가진 걸 다 주라고 하니까. 근데 이건 그 뜻이 아니었어요. 뒤부터 읽어볼게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너의 힘과 너의 가진 것을 써라 이 얘기예요. 거꾸로 하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뭐가 안 보인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구원을 이루는 길인데, 그 길은 가고 싶지 않고 형식적인 예수님 길만 쫓아가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를 들으니까 더 이상 나는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 라고 포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힘이 아니에요. 똑똑함과 권력이 아니에요. 더 큰 힘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게 준 미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준비되어져 가는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돈을 얻고 힘을 얻고 권력을 얻었을 때 희생과 헌신 속에서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을 감당하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래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집착과 소유의 욕심은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 연약함을 감당하기에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한 발치도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미션, 힘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함을 감당하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오늘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허락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 학교 현장의 친구들을 만날 때 이 미션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복음이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